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들으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뭐 같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핸드폰이나 벽시계에 시계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느려지거나 빨라지더라고요. 틀어져요.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맞추는 시계는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베스트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성찬 손길로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한대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다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그리고 필요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스크를 받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에 관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질병에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진리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라진 관계들의 복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돌파하여 이김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신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여 만나는 애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사 주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말과 생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켜탁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만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켜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교회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친 직후에 정심친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중동 영성 캠프가 충북 괴산에 있는 보람원에서 진행되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위원이 10시에 도착한대요, 세종에. 그래서 저 자리에 다른 분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대전유성지방회와 총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프리카 티국 선교사님 이제 다음 달에 귀국을 하십니다. 안식년을 하고 나서 복귀하자마자 좀 가정 사정에 의해서 복귀하는 것이라 선교사님이나 가정 형편이 약간 좀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꼭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못 띄우는 이유는 이슬람 지역에 사역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대외비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 있으면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뭐 자녀들 부모님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름 하나 불리지 못하는 참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요 그냥 뭐 은행 대출이라도 받고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나 돌리는데 해외 선교사님들은 뭐 어떻게 어디에다 전화하고 뭘 도움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의 바람대로 행동했던 모든 일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회개함으로 저희가 나음과 회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세요. 또 저희가 예배에 참여하시며 말씀 듣는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 사역에 즐거이 헌신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는 소원하는 해외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맡기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부는 사에게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돌보아야 될 영혼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해야 될 영혼 붙여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불가리아, 인도, 하나님 아프리카 티구 하나님 다음 세대 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맡은 자에게 구할 그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릇들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재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찰리 채플린이라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실 거예요. 그가 하루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파리 한 마리가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이 친구 나옵니다. 이제 뭐 빼셔도 되고요. 계속 쫓아내며 오고 쫓아내며 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으려고 쫓아가게 됩니다. 때마침 파리가 책상 위에 앉아서 이 파리채로 이렇게 내려치려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잡을 수 있었는데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물은 거예요. 아니 여보게, 파리를 잡으러 가서 그 앉아있는 거 그냥 때려서 잡으면 되지 왜 그냥 안 잡고 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파리놈이 말이야, 자기 두 손으로 얼마나 싹싹 빌든지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파리가 이렇게 앞다리를 비비는 이유는 감각기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감각기관이 손에 있대요. 냄새도 맡고 하는, 이게 올팩트라는 감각기관인데 이 감각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렇게 수시로 깨끗하게 해줘야 된대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깨끗하기 위해서 이게 앞다리를 비비는 모습을 보면서요, 딱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회개.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해봤어요. 자, 한번 밑에 빨간 글씨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는 소리 발휘되도록 간절히 진실내게 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이 지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당신의 백성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그분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를 사하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죄를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 지어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다 지우니까 주님한테는요, 첫 번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나 쿨해, 나 뒤끝 없어, 그러면 나 기억 안 해, 아이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당신 이번이 세 번째야 막 다 기억하잖아요. 저만 기억하는 것처럼 막 수첩에 다 적어놓고 마음에 다 새긴다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회개만 하면 싹 지워버리니까 다 첫 번째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스바냐서의 본문은요,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끗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말씀의 복, 축복된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있는 자격 요건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건이 돼야 돼요. 무조건 이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3명을 꼽으라면 누구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누구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죠. 아니 이렇게 엇나가면 안 되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나와야 돼요. 히스기야. 솔로몬도 포함 안 돼요. 왜냐하면 말년에 너무 어긋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이제 개혁이라고 해서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그는 남유다에서 가장 타락한 왕이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성전 안에다가요, 바알, 아세라, 이를 성신 등 온갖 우상을 모아놓고 같이 섬기게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매일 무당을 불렀어요. 구슬하게요. 전복했어요. 매일. 또 더군다나 몰록신이 있거든요. 불의 신인데 이 제물을 바치려면 불에 태워야 되거든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끔찍하죠. 이렇게 악한 왕이요, 가장 오랫동안 재임을 했어요. 무려 55년 동안. 야, 참 나쁜 놈이 오래도 살았다,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남유다한테는 불행한 일이었어요.
좋은 왕이 오래 살면서 선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나쁜 놈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완전히 민족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며 히스기야처럼 가야 되는데 어긋났는데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했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둘의 재위 기간을 합치면 이제 57년이 되는 거죠. 이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아들 요시아예요. 그 훌륭하다고 하는. 히스기야 그 정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건너뛰고 이제 요시아가 난 거예요.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바로 요시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요시아는요 8세의 나이로 즉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이 뭘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초등 1,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31년간 이제 남유다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믿는 신앙 위에서 올바르게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시아의 집권 시기에는 이미 57년 동안 완전히 영적으로 초토화가 돼버렸거든요. 너무 죄악 속에 깊숙하게 타락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렁에 완전히 빠진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스바냐 그를 선지자로 딱 불러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아 관련 종교개혁에 살고 싶으면 동참해라 이런 영적인 분위기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포맷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전체를 보면요 진명할 거야, 멸절할 거야, 멸망도 아니에요, 멸절 완전히 끊어지게 하겠다는 말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를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것이 그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자, 우리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인데 이 스바냐서 1장부터 스바냐서 3장 8절까지 계속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오늘 한 35분 설교할 텐데 30분 동안 여러분 다 죽을 거라고, 멸절될 거라고, 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 내용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면 다시는 이 교회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됐는지 우리 끝났구나, 우리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다운되고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급반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희망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명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심판 임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까? 남은 자는 누구일까?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깨끗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 회개를요 오늘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이거예요.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나 보다, 뭐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준다고 했지, 주님 회개합니다 이래요. 그런데요 회개는요 정말 이거예요. 정말 이거예요. 진실되게 이거예요. 진실되게. 정말 잘못했다고, 주님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여러분 책을 내 혹시 이렇게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회개를 하라 그래도요 이 죄의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잘못이야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이걸 죄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손이 발이 되게 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져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정말 복으로 받고 누리는 남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받는 조건,
부제가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5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여러분, 죄인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받습니다. 대가지불을 받죠. 판결이 되고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주변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막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게 형벌인 거예요. 그리고 가뭄과 기근과 같은 고통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벌이 끊기려면요, 회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벌을 제거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남은 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더 이상 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형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우리를 가장 위축되게 하고 눌리게 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죄를 지을 때요. 죄를 짓고 죄책감이 생기면요, 여러분, 사람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과 죄의식은요,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해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건 사실이 진리인 거죠. 의욕이 상실. 내 죄를 지으면요,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활기도 없고 용기도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으면요, 죄가 덜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나 죄값 치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눌림과 묶임에서 풀어지려면요, 이 죄사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죄책감으로 눌러버리거든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을까? 막 후회하게 하고 죄책감 가지게 하고 눌리면서 죄사함을 받아야지 이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해결을 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지 정상이거든요. 형벌이 제거되며 죄책감도 같이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103편 8절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항상 책망만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화를 푸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니까. 형벌을 제거하면서. 또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꽉 올가맨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심어주고 죄도 무게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정죄함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 더는 누구도 꺼내볼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말소돼서 없어요. 자료에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의 기록은 싹 지워져요. 제가 이걸 묵상할 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유부녀와 간통했지. 그 여자가 임신하니까 그걸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자식처럼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꿈입니까? 계획대로 한다니까 살인교사로 또 죽게 만들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죄를 딱 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지적된 거는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죄가 지적되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지 말고 회는 죄가 지적되면요, 빨리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죄 지은 것 알고 있어요. 이런 나쁜 짓.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죄 용서를 했기 때문에 말끔하게 씻겨서요. 주님은 다윗의 이 간통죄, 살인교사죄 모르신다고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질러서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나 죄의식 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 나는 회개한다고 회개해도 죄책감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억하셔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계속 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 줬는데 네가 무슨 죄를 용서받냐?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면서 죄책감, 거짓된 속삭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철저한 회개는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묶임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와 함께 죄책감에서도 풀어진다는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주님께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의 죄 용서의 은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중반까지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호와가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을 다 제압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하면 누가 떠올라요? 남편.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원수는 뭐 다양하죠.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국가가 원수가 될 수 있죠.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계속 전쟁하잖아요. 지금 그 폴란드에 벌써 그 넘어와서 절대 러시아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러시아의 야욕은 쉽지 않아요. 분명히 어디든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죄도요 원수예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유혹, 두려움, 불안,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적이잖아요. 주님이 이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와 직접 싸우시는 용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개의 재앙을 직접 내리시며 싸우신 분이 그 10개의 재앙은요 모두 그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다고요.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해서 구원하신 분이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그 전차 부대를 수장시켜서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아서 이거 몇 주 뒤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자신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어요. 왜? 이건 주님이 싸우시는 거다. 그래서요 주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승리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다.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두 구절 다 봐야 되거든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뭐하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를 맨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달프게 하고 살기 싫게 만드는 게 마귀 하는 일이거든요. 그 마귀를 뭐 하려고?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통치하고 권세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 마귀 이것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꺾어버리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늘 죄책감으로 눌리게 했는데 그 마귀가 떠나가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쫓겨나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형벌을 제거하고 대적을 쫓아내니까 예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지금 뭐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휴전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이 전쟁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도단성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덜덜 떠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린 성 안에 있지만 100명밖에 없는데 적의 군사는 10,0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죽은 목숨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보다 우리 편이 훨씬 많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훨씬 적은데 뭡니까? 그랬더니 아유,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주여,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사안의 눈이 딱 떠여지니까 이 막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지시에서 급속도로 대적을 치려는 모습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엘리사를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요, 천군이 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가서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걸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 천사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공격하는 대적들을 다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덩크르크 해안에 40여만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포위되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세요. 덩크르크 보이시죠? 자,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자, 이거,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이거 잠깐 빼주세요. 40만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전멸 위기가 되었어요. 전멸 위기. 이게 구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영국 국왕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국군과 연합군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온 나라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덩크르크 해안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끼니까 독일군의 비행기가 그냥 쉽게 다 몰살시킬 수 있는데 비행기가 못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이유도 없이 기갑 부대를 3일 동안 진격을 멈추게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띄워주세요. 영국 해군은 민간 선박까지 동원해서 9일간의 구조작전 끝에 40만 명 중에 33만 8천 명을 본토로 철수시키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막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껴서 비행기가 못 들고 진격하는 전차부대가 들어와서 그냥 몰살시키면 되는데 진격을 3일 동안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서 작은 민간 소형 선박까지 와서 군인들을 다 실어나는 거예요. 무려 9일 동안. 9일 동안. 요한일서 4장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마귀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진압과 진료의 막힘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털어짐으로 인해 죽게 만드는 대적들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눌러서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악한 마귀도 주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당당하게 마귀와 맞서 싸워서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제거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 오늘 본문 15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승리를 넘어 미래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금방 읽은 본문에 보면요,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화라는 것은요, 단지 외부적인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 아주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질병을 겪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막힘이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분명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씀은 우리가 그 화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붙잡은 손을 끊어지게 해서 나를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힘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죽고 실패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8번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단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예,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러니까 넘버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넘버원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죽일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보호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제가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집사님 한 3천만 땡겨 주십시오. 뭐 이러겠어요? 내가 은행 가서 돈 좀 한 2천만 원만 대출해 달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순순히 주겠어요? 내가 막 아파갖고 의사 선생님 보고 내 전 재산 줄 테니 고쳐달라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오케이 고쳐줄게요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자꾸 잊혀질 때, 약화될 때 이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보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새끼를 치고 막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1 플러스 2까지 해서 더 많은 미래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그것에 압도되고 결국 압도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함을 계속 채워주시거든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나를 짓누르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 속에 담대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돌아다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니까 내가 안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얼마나 많아요. 저도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남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함께 찬송해 볼까요? 자,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건요, 단순한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으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자녀의 진학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해결되면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정에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도 구원이고요. 관계가 깨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돌파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요, 주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막 웃으면서 그냥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이 문제를 네가 나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거야.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너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의지해. 그러면 너의 삶에 승리의 계승가가 힘차게 엎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진 영혼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병에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취함이 있을지어다, 취함이 있을지어다,
필요함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모든 묶임들을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자녀들의 진압과 진리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어려움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관계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묶임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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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풀어질 것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자 남은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여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줄 것이다. 너를 힘들게 하는 문제 마귀의 대적들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고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아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서 약속된 복을 누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겨누라고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